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바른 구원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겨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바울이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낸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 깨달음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골프 치지 않고 몇 달만 지나면 금방 그 감각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 끊임없는 연습하지 아니하면 금방 내가 알고 그리고 청중들이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들을 때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하여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참된 복음적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멈추지 말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들에겐 복음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겐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편지를 쓰던 바울이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17절까지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18절로 와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에도 민망하고 굉장히 두렵고 그러한 수많은 죄악의 현상들을 나열하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도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복음의 영생이 있다. 그러나 그 아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그 사람을 타겟으로 두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부어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는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귀여운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어이구 오냐 했더니 그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 당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싸구려 취급을 당하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 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4장 25절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서로 형제가 싸워서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세 번째 낳아서 셋일까요? 기분이 웁니다. 이거 제가 한 말입니다. 세 번째 낳은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깨어지기 쉽다, 무너지기 쉽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에노스입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은 그렇게 에노스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성경 창세기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호주에서 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기 때문에 물을 물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0분이면 샤워하고 나오면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할 때 물값이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 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자녀들은 물을 정말 물같이 쓰죠. 네팔 같은 데 가서 살아보면 물 한 그릇으로 세수해보고 이빨도 닦고 목욕도 해봐야 그래야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 전기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소중한 것에 대한 귀한 것을 모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와 봐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집에서 엄마가 밥을 해주는 것이 제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굶어봐야 배고파봐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보고 치료해봐야 몸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내고 있는 이 인생은 어저께 그렇게 살기를 바랐던 그 사람의 내일이라는 사실이 오늘 내가 보내고 있는 오늘이라는 것을 알면 오늘을 우리가 어찌 헛되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 주소, 오늘 읽은 18절에서 32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불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온갖 불경건함, godlessness,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영어에서는 불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불경건인 거예요. 반대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손을 막 흔들면서 저 종교 없어요, 종교 없어요, 저 무종교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무종교는 없습니다. 나를 믿던, 돈을 믿던, 부모를 믿던, 명예를 믿던, 무엇인가 하나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믿는 대상이 있는 거죠. 부모를 믿던, 자식을 믿던, 비자를 믿던,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수신장군, 세종대왕,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제너럴 피플, 일반적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히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 역사나 자연이나 별이나 하늘의 구름이나 이런 꽃이나 나무나 숲이나 그리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이것을 창조했을 텐데 누구일까라고 하는 의함, 본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0절 바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20절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똑같은 것을 보고 그린다 하더라도 화가의 그 가치관, 화풍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따라 그림이 달라집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게 피카소죠. 똑같은 물건을 보고 그렸어도 색깔을 칠하는 것 그리고 그 붓이 가는 것 전혀 다릅니다. 노래도 똑같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다는 여러분을 윤복희 권사님이 부를 때의 느낌과 그리고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과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왜? 누가 그 노래를 부르느냐,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느냐, 누가 조각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도 예술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과 성품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지를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호주에는요 똥을 사각형으로 싸는 동물이 있다는 거? 똥이 나면 동그란 게 아니라 사각형이에요. 하나님 참 재미있어요. 똥을 사각형으로 쌓도록 만드신 하나님. 호주의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아름다우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재미있으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군요.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스위스 알프스 산을 올라갔답니다. 단체 관광객들 중에는 스님들이 몇 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님들도 여행해야죠. 알프스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하게 펼쳐진, 저는 못 봤습니다. 웅장하게 펼쳐진 그 알프스 산을 보면서 한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제가 있었으면 하나님이요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누가 만든 거야? 스님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만든 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본능 속에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스님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꼭 조크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영어에 힘들고 어려운 놀라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오 마이 갓,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단어와 의미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속에 내재된 하나님을 향한 DNA죠.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DNA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칩이 끼워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는 것이지, 그 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칩을 끼울 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말할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거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까요? 21절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두워졌어요. 허망해졌어요. 헛된 것에 빠졌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잘못된 것을 찾고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허망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너무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 똑똑하다 할지라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각이 허무해지니까, 헛된 것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생각이 너무 허무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무엇을 예배합니까? 첫째, 썩어 없어질 사람입니다. 사람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큰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거기에 빠져서 예배하는 경향성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특정한 한 사람을 교주처럼 그래 숭배하고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람에게 가야 될 영광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단 아닙니까? 한국의 특정 교회의 목사를 너무 지나치게, 목사도 그런 하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고 평가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죠. 썩어 없어질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너무 남편, 아내, 자녀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 또한 썩어질 영광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의존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믿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너무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대요. 호주는 애완동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애완동물을 섬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애완동물을 챙기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챙겨본 적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썩어 없어질 동물로 바꾸고 오히려 동물을 예배하고 동물을 경배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똑똑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새해가 되면 흔히 나오는 말이 있죠. 성우 형제 무슨 띠죠? 원숭이. 그렇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습관적으로 무슨 띠세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무슨 띠? 그래서 소, 돼지,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소띠는 게으르다. 일을 잘 안 한다.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문화적 전통, 우상 숭배적 요인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저도 무슨 띠냐고 물어보면 전 뭐 백말띠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그 잘못된 것에 현혹되다 보니까 내가 마치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소, 바위, 나무 같은 것을 섬깁니다. 저 시골에 가면 저희 동네도 앞 동네에 올라오는 곳에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매년 정월 초하루 이럴 때 가면 그 느티나무에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당들도 느티나무를 섬기죠. 큰 바위에 그림을 그려놓고 부처님이라 말하면서 그곳에 제사를 하는 거죠. 용왕님, 신령님,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무해지고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생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소중한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 그렇게 내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지 않아놓고는 왜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천하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드러내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영혼을 가진 인간들의 본성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쓸어버리시지 아니하고 구약처럼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일까요? 24절, 25절, 26절,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내버려 둠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욕정대로 살아간다. 26절을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욕망 따라 살아가도록 그냥 두셨다.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놓아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둠입니다. 내버려 둠.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듣죠. 그럼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아이한테?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네 맘대로 해. 알았어, 네 맘대로 해. 엄마 신경 안 써. 너가 알아서 해. 네가 빨래하고, 네가 해먹고, 네가 맘대로 해. 그러나 또 하루가 안 지나서 엄마가 또 챙겨주죠.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두고, 욕정대로 내버려두고, 더러움에 내버려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아무런 고통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하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성공해도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건강하고 떵떵거리며 자녀들도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러움과 부끄러움 타락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행복할까?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장 큰 심판 속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하고 엄청난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그 허망한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이죠. 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오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발적 섬김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24절 보십시오. 내버려 둠으로 욕정대로 살아간다.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긴다. 우상숭배가 극심해진다. 26절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어서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성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27절 남자들도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성적 타락이 일어난다. 이것은 내버려둠의 결과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의 결과는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에이즈, 수많은 가정 파괴, 성적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입니다. 로마의, 지금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스 편지인데, 로마의 역대 황제들은 대부분이 성병 환자였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은 동성애자였다.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는 수많은 로마의 탁월한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동성애자였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중세사 연구자로 알려진 조르주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사생활의 역사. 그 사생활의 역사 속에는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일반 생활의 문화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로마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루에 60명의 신생아가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믿지 못할 만큼 가정이 타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영화나 책을 보면 이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아빠가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내 아이로 내가 키우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아이를 낳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머리 위로 올리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엔 성윤리와 도덕적 윤리가 타락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성공한 황제로 꼽히는 사람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세 번째 아내인 메살리나는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 메살리나는 남편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낮에는 여왕이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밤이면 그는 왕궁을 빠져나와 매춘굴로 가서 매춘을 했답니다. 절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메살리나는 본인이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적 타락의 장소에 자신을 내어던진 여인으로 유명한 여인입니다. 로마의 당시 상황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타락할까요?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9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으로 가득 차있고 시기살이, 분쟁, 사기, 적이 수군거리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버려둠으로 나타나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조금만 양심이 거리거나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렇게 간섭해 오실 때가 있어요. 불편해지고 예배를 안 드리거나 또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 이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극랄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한가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미국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탁월한 명문으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설교의 한 부분인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에는 악하고 불신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위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권면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고 해로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곳에 서 있거나 걷는 사람은 언제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언제나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끄러지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긍휼의 날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긍휼을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긍휼의 날이 지나가고 나면 당신이 아무리 서럽게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멸망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당신의 멸망은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알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당신보다 지옥에 던져질 이유가 전혀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처럼 살아있던 그 사람도 이미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극한 비참함 속에서 절대 절망의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긍휼의 문을 넓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불쌍한 죄인을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오늘은 큰 무리가 주님께 달려가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몰려가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살았으면서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인의 행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만 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수많은 젊은이들이여 헛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의 때와 같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의 머리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설교를 하고 났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조용조용히 이 설교를 하고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기둥을 붙잡고 벌벌 떨면서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기독교의 유명한 전설적 설교가 바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심판으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찬양